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25절인데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사가 한 말인데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있나이까? 뭐 이 말인데요. 2장 14절, 열왕기하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주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또 그 또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여기저기 갈라지더라. 이 엘리사가 건너더라. 예.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합니다.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이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의 승천으로 끝나는 장이 아니라 사실상 엘리야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2절부터 18절은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그 엘리사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은혜의 기적으로 엘리사가 강한 엘리야의 권능을 보여주고 22절에서 25절은 베델에서 예언자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곰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그 아이들을 심판하는 공의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은 엘리사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엘리사의 모든 사역은 은혜와 심판, 회복과 징계, 긍휼과 거룩하신 공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호렙에 온 엘리야에게 그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언자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가 소유한 갑절의 능력을 주시도록 구했고 그가 구한 것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이 그대로 이어지듯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그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줍니다. 이 땅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쳐 말하였더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그리고 그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였더라. 예, 그가 자기 옷을 붙잡아 두 조각으로 찢었더라.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승천한 후에 한 행동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의 아들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알고 말도 했어요. 승천 현장에서 그를 끝까지 따랐던 사람, 그리고 직접 그를 본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등장하고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하셨던 그분이 승천하셨던 산에서 그분이 하늘로 들림받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외쳐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 외침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에는 육신의 아버지 외에도 아버지라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오네시모를 결박 중에 낳은 아들, 바울은 오네시모를 결박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는 비록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만의 훈계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너희에게 아버지들은 많지 아니하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해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복음을 통해 너희를 낳았다 했죠. 내가 아버지고 너희가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사제들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사제들 부를 때 보면 뭐 우리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목사님하고 부르거나 목자로 부르든 뭐 감독이라 부르든 뭐 장로님 뭐 집사님 이런 호칭이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우리는 밖에서는 주교라고 부르는데 그들 안에 쓰는 호칭을 보면 father입니다. father라고 불러요. 신부라 그러죠. 신부님하고 부르지 않고 father하고 불러요. 뭐 영어권에서 100% 다 하고 그냥 father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사제들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런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려면 복음으로 그를 낳았거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영적 양육을 했던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엘리사는 오랫동안 엘리야를 섬김 훈련받았고 이제 그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 친구, 형제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인연보다 더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친형제들보다 깊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 같은 영을 지닌 사람들은 육신의 혈연보다 영적 관계가 더욱 강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나의 아버지라 불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이래 불렀습니다. 엘리야 한 명이 이스라엘의 뭐냐면 군대였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 하나가 이스라엘의 기병이고 이스라엘의 병거였다. 엘리야 자신이
물론 우리가 병거나 기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총사령관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병거요 기병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력한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한 군대였습니다. 더 강한 힘이었습니다. 삼손이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외적과 싸운 적이 없었음에도 엘리사는 엘리야의 존재 그 자체가, 엘리야란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병거요 기병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실제로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의 왕과 왕비가 국가의 통치자들이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왕국이 망하지 않았고 하여튼 시리아와의 전쟁을 1차전, 2차전 대승을 거두었다고요. 그때 엘리야가 뭐 군인으로 뭐 작전 대장이나 뭐 이런 걸 참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국이 망하지 않고 대승을 거뒀는데 그건 군사력이 아니라 예언자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 왕국을 지키고 보존한 것은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보존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예언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지키는 것은 인간의 조직이나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였습니다. 지금 42절, 그리고 그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였더라. 하늘로 올라가서 못 본 거죠. 이에 그가 자기 옷을 붙잡아 두 조각으로 찢었더라. 자기 옷을 찢은 겁니다. 엘리야의 승천으로 엘리사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사가 옷을 찢은 것은 슬픔의 표시였습니다. 동시에 한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리와 엘리 할 때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할 때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오죠. 엘리가 우리가 예언자 제사장 엘리도 있고요. 그 엘리는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예. 그가 구원하신다 뜻이 이게 에사예요. 그 예사 그래. 그 히브리어는 예사라고 그래요. 예사. 그 엘리 예사가 이제 합쳐서 엘리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합성으로서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거. 정확하게 이제 나의 하나님 그분이 구원하신다. 이게 엘리사라는 이름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때는 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 아합의 통치 말년입니다. 그는 아합 왕 때부터 제12대 왕 요아스 통치 초반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사역했습니다. 13절, 또한 그가 엘리야에게 떨어진 그의 겉옷을 집어들고, 이거는 행제한 거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떨어뜨린 그의 겉옷을 집어들었고 돌아가 요르단 언덕가에 섰더라. 그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찢은 것 외에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은 엘리사에게 단순한 옷이 아니라 스승의 모든 것을 계승하는 계승자로서의 유품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언자 직분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같은 겉옷이 다시 엘리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부를 때 어떻게 했냐면, 부를 때 지금 서로 밭을 갈고 있었잖아요. 서로. 근데 그 부를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어요. 자기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 겉옷이 지금, 그 겉옷을 받고 엘리사가 쟁기도 태워버리고 소도 잡아버리고 그냥 엘리야를 따랐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늘 올라갈 때 그 겉옷이 그때 자기를 부를 때 던졌던 그 겉옷이 지금 자기 손에 다시 주어진 거죠. 예. 이제 같은 겉옷이, 엘리야의 겉옷이 다시 엘리사에게 주어진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죽을 때 그의 옷을 벗겨서 엘리야살에게 입혔는데, 이는 사역의 계승자를 뜻합니다. 이 사람의 옷을 벗겼다면 이 사람은 사역이 끝났다는 뜻이죠. 군인이 군복을 벗었다면, 경찰은 옷 벗고 싶어, 이 말은 뭐죠? 옷을 벗었다, 이 말은 사역을 끝났다, 은퇴했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의 겉옷이 벗겨진 것은 하늘 올라갈 때 엘리야의 겉옷이 벗겨졌고 사역이 끝난 겁니다. 아론이 죽을 때 그의 겉옷이 벗겨졌어요. 아론의 사역이 끝난 겁니다. 근데 그 겉옷을 아론에게 벗긴 옷을 엘리야살에게 입혔자면, 엘리야살이 입으면 시작이죠.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주어졌어. 그럼 엘리사가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을 때 그 옷을 벗겨서 엘리야살에게 입혔는데, 이는 그의 사역의 계승자를 뜻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내가 시작한다, 이 말이죠. 예.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역에는 단절이 없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누구나 때가 되면 떠납니다. 모세도 죽었고 여호사도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특정 인물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야에게 떨어진 그의 겉옷,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집어들고 물들을 치며 말했더라. 이 물도 요르단 강물입니다. 요르단 강물 치며 말했더라. 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또 그가 또한 물들을 찾을 때 그것들이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졌고 엘리사가 건너갔더라. 그가 엘리야가 아까 했던 것, 이전에 건너올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을 엘리사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건 뭐냐면 엘리야의 사역과 건너를 온전히 개성한 거죠. 예. 엘리사는 엘리야에 떨어진 겉옷을 잡고 요르단 강의 언덕에 섰습니다. 그는 서서히 건넌 강을 다시 건너가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고 물을 치며 말했습니다. 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계시나이까? 이건 믿음 없는 질문이나 시험이 아니라 주 엘리야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권능이 내게 주어졌는가를 묻는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는 어디 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관심은 나의 스승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엘리야가 어디 계시나이까?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디 있나이까?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나이까? 이걸 묻진 않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사의 관심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계시고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의 하나님은 이삭과 계셨고 이삭이 죽을 때 여전히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그분은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셨고 엘리사와 함께 계셨고 일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물들을 찾을 때 요르단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야가 물을 찾을 때 강이 갈라졌듯이 엘리사가 찾을 때도 갈라졌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겁니다. 사람은 달라도 하나님 같습니다. 엘리사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며 엘리야에게 주어진 권능이 자신에게도 자신도 받아서 확증했습니다. 스스로 확증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고 확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 안에서 권능 있게 일하셨고 사도 바울 안에서 효력 있게 일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15절. 그리고 여리고에서 바라보고 있던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고 말하였더라. 엘리야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르는도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이건 인정이죠. 예, 그들이 그를 만나러 와서 그들 스스로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 했더라. 엘리사를 엘리야로 인정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야와 동급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와서 엎드려 절하는 거죠. 엘리사가 요르단 강을 가르는 것을 본 여리고의 예언자들의 아들들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후계자임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확증을 했습니다. 엘리야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는도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치 않는 겁니다. 이거 설명을 필요치 않아요. 증명해봐, 입증해봐 필요가 시험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는도다. 예. 그 엘리사의 엘리사가 그 권능이 일로, 말로가 아니라 직접 행하는 일로 보여줘 버린 거죠.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 영이 아니라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 영이라고 그랬죠. 엘리야 위에 있던 주의 영이 엘리사 위에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 위에 있었던 주의 영을 70명의 장로들 위에 주신 적이 있는데 그와 똑같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들의 아들들은 엘리사에게서 엘리야와 동일한 능력과 권위를 보았습니다. 주의 영, 주의 권능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엘리사가 주의 종이요 주의 예언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엘리야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문다는 것은 엘리야 영이나 인격이나 권능의 이동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예언자 아들들은 즉시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임한 주의 영, 주의 권능을 본 후에 그를 만나러 와서 그들 스스로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것은 강요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아들들이 공식적으로 엘리사를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의 사역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이지만 그 확증은 공동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엎드린 것은 엘리사라는 한 사람, 한 개인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한 겁니다.
우리가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서로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강요되지 않고 드러납니다. 주의 영이 있는 회중들은 주의 사역자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분별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꼭 주의 영이 없는 이제 벨리알의 아들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것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고 반역을 삼고 막 별 신성 모독적인 소리도 막 해대고 불경스러운 말을 마구 짓거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막 박살내지 보통. 1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강한 자 50명이 있나이다.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옵소서. 혹시 주의 영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어떤 산 위로나 골짜기 안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너희는 보내지 말라. 예언자들의 아들들은 아직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어느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사실, 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다른 장소로 옮긴 기록을 보면 에스겔의 예가 있고 신약에서는 빌립이 있습니다. 예언자의 아들들 50명이나 있었고 이들이 팀을 꾸려서 엘리야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보자.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옵소서. 당신의 주, 엘리사의 주, 엘리야죠. 엘리야를 찾게 하옵소서 말이에요. 오늘날 신자들 중에도 에녹이나 엘리야가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 그 예언자의 아들들이 오죽했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예언자들의 아들들 역시 엘리야를 찾자고 했는데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에 끌려갔지만 그 땅 어딘가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오리 바람에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불말이나 불병걸 탔으면 아마 이런 오해가 좀 덜 했는데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걸 타지 않고 해오리 바람으로 끌려 올라갔다는 말은 뭐냐면 토네이도에 휩쓸린 것과 같은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 집이나 차가 토네이도에 휩쓸려가는 건 영화 같은 볼 수 있죠. 중부 지금도 있지. 토네이도에 휩쓸려간단 말이에요. 토네이도에 휩쓸려갔다고. 토네이도에 휩쓸려갔다면 그게 해오리 바람이 토네이도인데 그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쫙 하늘로 한번 몇백 미터 올라갔다가 엘리사나 불병거에 옮겨 탔을 겁니다. 당연히. 그 땅에서나 해오리 바람이지 저 하늘에서 해오리 바람이 아니니까 그 불말이 끄는 불병거에 올라탔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을 텐데 땅에서 그들이 본 건 어쨌든 해오리 바람에 끌려 올라간 거 본 거지. 해오리 바람에 끌려가니까 뭐가 되는 거죠? 어딘가에 이제 수백 메타나 수천 메타 밖에 떨어졌다 이래 보는 거죠. 해오리 바람에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찾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거죠. 그들은 초자연적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서 알긴 알았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휴거의 신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믿지 못했던 것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질 않았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베델이나 거기 있던 여리고 있던 예언자의 아들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었던 거죠. 이것은 믿음보다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고 계시보다는 인간의 이성에 따른 겁니다. 예언자들의 아들들은 생각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혹시 주의 영께서 그를 데려가서 어떤 산 위로나 골짜기 안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가 공중으로 끌림받는 거, 들려 올려지는 것은 오케이. 그건 알아고 봤고, 하늘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토네이도에 휩쓸려 공중에 끌려간 사람들의 예와 같은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토네이도의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휩쓸린 사람은 수십 킬로미터 이상 날아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성층권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토네이도의 강력한 상승기류와 풍속은 자동차나 주택까지 통째로 공중으로 끌어올릴 만큼 파괴적입니다. 실제로 이거 미국에서 발생한 사례들 보면 토네이도에 휩쓸린 주택이나 차량이 수십 미터에서 최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경우 소용돌이 중심에서 이탈한 순간 강풍을 타고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상공으로 말려 올라간 물체나 사람은 소용돌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기류가 약해질 때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아들들은 엘리야가 불병거나 불말을 탄 것이 아니라 해오리 바람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토네이도에 휩쓸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미터나 수 킬로미터까지는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때 불말과 불병거도 있었는데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안 탔어. 해오리 바람에 휩쓸렸단 말이에요. 해오리 바람에 끌려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고를 하게 된 거죠.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찾으러 가도 못 찾는다고요. 땅에서 엘리야를 찾는 일은 아무리 많은 인원과 수색팀이 동원되고 한 달, 1년을 찾아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모든 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17절. 그리고 그들이 그를 부끄럽게 할 때까지 그를 재촉하였을 때 그가 말하였더라. 보내라. 하도 쪼르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보내라. 그러고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라. 그들이 사흘 동안 찾았으나 그를 찾아내지 못하였더라.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의 아들들은 끝까지 그를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부끄럽게 할 때까지 그를 재촉했다는 것은 엘리사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말이야. 더 이상 거절하는 건 차마 예의가 아니다. 이거는 더 이상 거절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건 고집불통이고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찾자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들은 허락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장할 겁니다. 뭔 엘리사가 자기 스승을 찾지 못하게 하냐, 뭐 이런 제자가 있냐, 뭐 이렇게 욕만 먹게 생긴 거죠 지금. 그럼 찾으라고. 그 엘리사가 보내라 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 수색팀을 조직해서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찾았으나 그를 찾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사흘 동안 뭐 계곡이나 산을 막 뒤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려 합니다. 결국 그들은 사흘 동안 헛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불필요한 우회와 낭비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불필요한 이게 시간 낭비가 있다 이 말이죠.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 말입니다. 18절.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에게로 왔으니 이는 그가 여리고에 머물렀기 때문이라. 여리고에 머물렀다. 요르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이 뭐죠? 여리고죠. 도시가. 이건 가나안 정복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는 그가 여리고에 머물렀기 때문이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가지 말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사흘 동안 찾았지만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사체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모세가 그 땅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땅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언자 아들들이 50명이 사흘 동안 찾았는데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엘리야가 꼭꼭 잘 숨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 땅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이는 그가 여리고에 머물렀기 때문이더라.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사흘 동안 엘리야를 찾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 엘리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지 말라 말하지 않았더냐. 말 좀 잘 들으라고. 이번에는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말 잘 들으라고요. 이번엔 너희들 억지로 주장을 해서 그랬는데 내가 예언자들의 아들들은 예언자인 엘리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내가 너에게 가지 말라 말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말 잘 들어라 이거예요. 엘리사의 말은 비난이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가 고집하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언자의 말에 권위를 두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허락하시는 것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여리고 예언자들의 아들들은 표적을 통해 엘리사 위에 엘리야의 권능이 임한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이 자기들 생각이나 주장들 판단보다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허락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생각보다 엘리사의 주장이 옳구나. 이걸 이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엘리사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주장을 걷고 예언자 엘리사의 말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자기들 역시 예언자의 아들들이지만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주장이 서로 부딪힐 때, 생각이 다를 때, 판단이 다를 때, 나는 생각이 달라, 나는 판단이 달라 이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때는 엘리사의 말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엘리야 영이 엘리사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엘리사에게 권위를 둬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크리스천들입니다. 나도 크리스천이고 니도 크리스천이야. 장로님도 크리스천이고 목사님도 크리스천이고 집사도 크리스천이고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나도 주의 영 있고 나도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아노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교회 안에서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있을 때 누구의 말에 더 권위를 두고 신뢰를 두고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 주장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사람 모인 곳은 다 생깁니다. 사람 모인 곳에 다 주장이 있고 주장이 있으면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달라요. 목사님 그렇게 말했지만 난 생각이 달라요. 어떡하라고.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판단이 좀 달라. 그걸 어떡하라고? 나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 뭐 어떡하겠어요? 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뭐 이런 거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요. 지들 뭐 나와 별로 상관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교회마다 다 생깁니다. 예언자들의 영들은 예언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또 예언자들의 영들은 예언자들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언자들의 영들은 예언자들에게 복종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 원리가 그대로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더라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에서도 뭐라고요? 복종해야 한다고요.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고. 오늘날 성도들은 저마다 자기도 주의 영이 있다, 성경 지식이 있다는 식으로 목자의 권위를 무시한 일이 다반사입니다. 예언자 미리암이 그런 식으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왜? 미리암도 제가 주의 영을 받은 예언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모세도 주의 영을 받은 예언자야. 자기도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지. 예언자 미리암이 그런 식으로 모세를 대적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그렇게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주께서 우리하고도 말씀하시거늘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거늘 이거죠. 그들은 예언자들의 영들이 예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과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왕가의 제사장들이지만 서로 자기 주장을 높일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며 목자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목자에 복종해야 됩니다. 19절.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말 안 들어. 되게 말 안 들어.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더라. 보소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이 도시의 형편은 내 주께서 보시는 대로 좋으나 물은 좋지 못하고 불모지니이다. 그 도시 사람들이 여리고의 사람들 이 말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한 겁니다. 뭐라 말했냐? 보소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기도하는 거죠. 부탁하는 겁니다. 이 도시의 형편은 내 주께서 보시는 대로 좋으나 여리고가 참 좋은 도시인데 물은 좋지 못하고 불모지니이다. 물이 안 좋다 이거예요. 수질 오염이 있다 이거예요. 독일 땅이 그렇죠.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철분이 많거든요. 캘리포니아도 물이 안 좋아요. 여기도 물이 안 좋아서 석회석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이 금수강사들한테 참고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건 100% 맞습니다. 물이 좋은 나라죠. 여기는 물이 좋지 못하고 불모진이다. 이제 장면이 여리고로 전환되는데 여리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정복한 도시 여리고 성벽 무너지는 사건 하죠. 여리고가 그런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큰 도시였고 위치는 한계에 매우 좋았습니다. 여리고는 겉으로는 매우 좋은 오아시스 도시였지만 그 생명줄인 물근원에 문제가 있어서 토양과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리고는 요르단 계곡에 있는 도시로 해발이 매우 낮고 기후가 따뜻한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자료들에 따르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240m, 250m 정도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막성 광야 한가운데서도 비교적 풍부한 수원을 가진 매우 독특한 도시입니다. 좋다 말이죠. 그런데 성경시대에도 종려나무 성처럼 비옥하고 매력적인 장소로 인식되었습니다. 여리고의 문제는 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많은 것이야. 사막 지역에 물이 많다는 것은 좋은 도시죠. 물은 많은데 수질이 안 좋아요. 오염된 물의 문제를 말한다. 그러다 고기가 열매가 제대로 익지 못하고 땅이 메말랐다고 봅니다. 즉 좋은 입자 좋은 기후가 있어도 수원의 질이 나쁘면 도시 전체의 생명이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리고는 성경에서 매우 오래된 도시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처음 마주한 중요한 관문 도시였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이면서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식생으로 유명했고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여리고의 모습은 타락한 사람의 모습, 특히 경건한 종교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문명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셈이 오염되어 있다면 결국 열매도 썩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악한 열매가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환경보다 본성에 있습니다. 20절.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내게 새 그릇을 가져오고 그 안에 소금을 넣어라. 이에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 가져왔더라. 그 엘리사에게 와서 이 물이 좋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한 건 뭐냐면 물 좀 고쳐달라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권능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고 있는 분이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그들이 시급한 문제, 이 도시 문제는 뭐냐면 물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게 비를 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물은 많은데 물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리고의 수질 문제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도시 형편은 좋으나 물은 좋지 못하고 굴모지가 많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내게 새 그릇을 가져오고 그 안에 소금을 넣으라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땅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가 한 일은 제단을 만들고 그의 양이나 소를 바치는 희생물을 드린 게 아니고 주께 기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 그릇에 소금을 넣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새 그릇은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소금은 더러움을 제거하는 정결함과 보존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문학적 상징으로서 이제 소금과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러고 어디 가나 소금이 돼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크리스천은 소금이다 이런 말 하는데 이 문학적 상징으로서 소금과 달리 소금을 땅에 뿌리면 땅은 어떻게 되죠? 땅에 소금이라잖아. 땅에 소금은요 땅을 못 쓰게 만듭니다. 땅에 소금 뿌리면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뿌려요. 눈 왔을 때 염화칼슘 뿌리면 땅이 나빠져요. 땅이 나빠지고 그 위로 차가 달리면 차가 밑에 다 부식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을 땅에 뿌리면 땅은 나빠집니다. 성경에서 땅에 소금이란 말이 나오는데 땅에 소금이 많으면 그 땅은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토양 구조가 나빠집니다. 소금이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 속 염류 농도가 올라가서 식물 뿌리가 물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식물은 마치 물이 부족한 것처럼 시들 수 있고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척지 메우면 그 간척지 농사를 못 짓는 이유입니다. 소금기 다 빠질 때까지 그 간척지 못 써요. 땅만 넓을 뿐이지. 소금은 토양을 딱딱하게 만들고 건강한 입단 구조를 무너뜨려서 흙의 상태를 약화시킵니다. 땅에 소금은 불모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소금으로 땅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치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소금을 물에 넣으면 물이 더 짜집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땅으로 넘치면 그 땅은 뭐가 되죠? 바닷물이 땅에 넘치면 그 땅 못 써요. 황무지가 됩니다. 따라서 엘리사의 이런 행동은 자연적 치료가 아니라 완전히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함과 쓸모없는 걸 사용하셔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21절 그리고 그가 물들의 근원으로 나아가 거기에 소금을 던지고 말했더라. 물들이 나쁘다, 지금 수온이 나쁘단 말이죠. 거기에다 소금을 던지고 말했다는 거죠. 나쁜 것에다가 소금을 던진 거예요. 그럼 정화가 되는 거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소금물 나오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거,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니면 주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더 이상 그곳에서 죽음이나 불모지가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은혜를 딱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물을 고치고 땅을 고치신 거예요. 엘리사는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가지고 물들의 근원으로 왔습니다. 여리고에서 물들의 근원은 그 도시 전체의 물들을 공급하는 근원이 되는 셈, 발원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의 근원지가 강원도 태백산의 검룡소입니다. 검룡소에서 솟아나는 물이 한강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발원되는 물이 한강을 이룹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의 물들의 근원으로 와서 거기에 소금을 던지며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사는 예언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보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내가가 누구죠? 엘리사가 아니고 주님이죠.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더 이상 그곳에서 죽음이나 불모지가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문자가 그대로 성취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 맞는 거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맞고 입증된 거고, 그 땅은 뭐냐,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요.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는 거지. 죽음이나 불모지가 없다잖아요. 놀라운 점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이 물들을 고쳤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의 주체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엘리사는 그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엘리사는 물의 근원으로 갔습니다. 물을 떠서 고친 것이 아니라 샘 자체, 그 근원 자체를 고쳤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 한 개 한 개, 그 버릇 하나하나를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의 이슈는 모든 삶의 이슈는 어디에 나온다? 마음에 나온다 그러죠. 그 이슈가 되는 그 마음에서 목욕할까? 그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죠. 응? 예. 그 삶의 태도나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원, 즉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원을 바꾸시는 겁니다. 거듭남은 외적 개혁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22절 그리하여 그 물들은 치유되었으니 이날까지 예언자 엘리야가 말한 말대로였더라. 예언자 엘리사가 말한 예언자 엘리사가 말한 말대로였더라. 이게 뭐예요? 예언자 엘리사가 말한 말은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했더라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였는데 엘리사가 주의 종이었던 거, 주의 예언자였던 거죠. 주님의 치유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물들 고치심으로 땅을 고치셨습니다. 처음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금방 다시 옛날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응? 처음에 몇 주간, 몇 달, 며칠, 몇 주는 괜찮았는데 다시 물은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거지. 응? 그러니까 주님의 지원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었다 이거죠. 주님은 물들을 고치심으로 땅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을 고치기 전에 생각을 고치십니다. 저희의 습관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고칩니다. 몸을 고치기 전에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고 생각의 변화를 받으면 몸의 행실과 태도도 당연히 고쳐집니다. 여리고의 물이 고쳐지고 땅이 더 이상 불모지가 아니었듯이 주님의 기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였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역사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실제를 낳습니다. 회심력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면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더라. 그가 길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 도시에서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며 그에게 말하였더라. 올라가라 너 대머리야, 올라가라 너 대머리야. 이게 뭔 말 같아요? 여리고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큰 표적 기적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큰 혜택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여튼 복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베델 사람들 차례죠. 베델은 웰컴 해야지. 이제 우리 도시로 이제 여리고 있다 우리한테로 오시나니까 어서 오십시오. 뭐 이래야 되는 정상인데 오는 길목에서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를 조롱하며 그에게 말하였더래. 올라가라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뭐예요? 올라가라. 죽어라 이 말입니다. 요즘은.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로 갔습니다. 하늘로 갔습니다. 이 말이 뭐죠?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것도 죽었다는 말입니다. 소천하셨습니다. 뭐 다 죽었다는 말인데 올라가라 너 대머리여. 이건데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거죠. 올라가라 너 거기다 신체 비하까지 하네. 올라가라 너 대머리가 있는데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사역지로 옮긴 것입니다. 왕이나 제사장과 달리 예언자들은 어느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이동했습니다.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그 도시에 나온 어린아이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도시에서 어린아이들이 나와 그를 조롱하며 그에게 말하였더라. 조롱하며 말했다는 거지. 믿음으로 말한 게 아니고 조롱하며 말했다요. 베델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전혀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전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엘리야를 무시했고 그를 따랐던 엘리사 역시 무시했습니다. 엘리야를 무시하면 당연히 엘리사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알세부비라 부른 사람들이 그분의 사도들을 존중할 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뭐 이상한 사람 아는데 예수 믿는 우리를 존중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존중을 못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바란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진짜 꿈을 깨야 되는 거지. 당시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식은 이미 베델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진실로 사실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농담거리나 우스갯소리로 속임수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전에 하늘에 불 내리더니 이번 지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네, 불병과 불말이 와가지고 해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 우스갯소리로 들린 거죠.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올라가라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 대머리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것은 아이들이 예언자를 상대로 장난을 했다, 조롱을 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흉내를 내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솔직히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가장 솔직한, 감추지 않고 그대로 자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들은 말을 지금 그 동네에서 그 베델의 분위기를 그냥 딱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 제일 먼저 제일 맨 앞에 나와가지고 베델은 엘리사가 오는 걸 환영한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으며 이 도시로 오지 말라는 노골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너 대머리여 이 말은 인신비하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란 말은 단지 여러분이 6-7살 아니면 10살 미만의 그런 아이들, 10살 전후의 아이들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에서 어린아이란 말은 30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는데 예언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이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제가 30살이 안 됐다 이 말이죠. 30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무리지어 물려 나와서 엘리사를 노골적으로 조롱하며 위협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0대나 20대로 행하면 10대나 20대가 제일 무서워요. 겁이 없는. 이것들이 떼거리가 돼가지고 한 50명, 60명 나와가지고 엘리사 한 명한테 막 포위해가지고 아니면 앞에 서가지고 막 조롱을 하면서 하면 엘리사 겁먹어 안 먹어요. 너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면서 막 광분하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면 겁먹지. 응?
물론 엘리사가 담대해가지고 이것들 진짜 죽으려고 작정했나 한데도 난 혼자고 이쪽은 한 50명 60명이 나가지고 앞에서 막 조롱을 하면서 막 노래 불러가면서 막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해대고 하면 야 이것들 어떻게 해? 다 3살 먹은 애가 동료 부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 완전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깡패 무리들 같은 그런 거 노골적 무리지에 몰려서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노골적으로 조롱하며 위협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럼 올라가라 이 말은 너도 엘리야처럼 이 땅을 떠나라 죽어라 이 도시에서 꺼져라 우리 눈앞에서 꺼져라 없어져라 사라져라 지금 이런 말이 이게 이 말입니다. 위협이고 협박이고 조롱이고 네가 하늘로 안 올라가면 우리가 하늘로 보내줄게 뭐 이거 너 하나님 만나게 해줄까 뭐 이런 식이지. 이거 완전 협박이지 이건 협박이에요. 그들은 엘리사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시를 조롱했던 겁니다. 베델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의 신전을 만든 당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베델이 뭡니까? 베델이 금송아지잖아요. 베델과 단에다 만들었다잖아요. 베델은 우상숭배의 심장이야.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심장인 곳이라. 이런 곳에 뭐 예언자 오는 걸 좋아하지 않죠.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숭배가 계속되던 도시가 베델입니다. 그들의 조롱은 부모와 사회 전체가 가진 불신앙의 열매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영적 전투인 거죠. 24절. 그리고 그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였더라. 그 엘리사가 듣다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았다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였더라. 이에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42을 찢었더라. 그 아이들 가운데 42를 찢었으니까 실제로 42를 훨씬 넘는 거죠. 죽은 사람이 42이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를 보고 올라가라 너 대머리야 라고 조롱과 위협을 일삼는 이거 완전 깡패 일진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델에 뭡니까 터줏대가 뭐 베델에 뭐 동네 조폭 양아치들 뭐라 그러죠. 거기서 자기 동네 지가 뭐 외지에서 누가 오면 텃세를 쌓는다 그러잖아. 이 베델에 텃세를 하는 이런 놈들이었단 말이죠. 이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이전에 예언자 엘리야가 아시아가 보낸 50인 대장과 그의 군대를 2번이나 하늘에 불로 멸했던 것은 그들이 주의 예언자를 조롱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체포해서 잡아 죽이려 한 거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앞에 이 아이들이 와서 엘리사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거 자국권이에요. 사실은 자위권. 정당방위지 한마디로. 그래서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엘리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곰에게 찢겨 죽은 아이들이 42명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집단으로 때를 지어서 엘리사를 공격하려 해서는 보여줍니다. 10대나 20대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면 성인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엘리사는 개인적 감정을 행동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건의 아래서 선포된 심판이란 겁니다. 숲에서 암곰들이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볼다가 이런 엘리사가 이럴 수가 있나? 자기 좀 욕 좀 먹었다고 그걸 죽일 수 있냐? 저주라고 죽일 수 있냐? 이런 생각하죠. 전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지금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비방하고 폭력적으로 위협하고 조롱하고 그걸 막아선 거죠. 우리 베델로 오지 말라고. 이럴 때 이제 그 도시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어요. 그 베델 사람들이 이제 정신 번쩍 차린 거죠. 우리가 엘리사를 어떻게 앞으로 엘리사는 앞으로도 계속 사역해야 될 사람인데 엘리사 잘못 건드렸다는 걸 끝장나는구나. 엘리사가 사실 엘리야보다 더 무섭구나. 엘리야도 전에 이런 450명 갈멜사 450명 죽이고 50인 대장 2명 죽이고 2번이나 죽이고 하는 건 다 무서운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이 일이 터지니까 이제 앞으로 엘리사한테 감히 네가 어디서도 감히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건의 아래 선포된 심판이었다 이거죠. 바로 앞구절에서 우리는 여리고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물과 땅의 문제를 간과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러나 이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엘리사도 같은 엘리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랐을 뿐입니다. 도시가 달랐고 사람이 달랐다고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지만 동시에 거절한 자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받느냐에 달려있어요. 누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복이 임하느냐, 저주가 임하느냐, 심판이 임하느냐예요. 예. 뿌리고 거두는 법칙은 말이죠. 심고 거두는 법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같습니다. 엘리사도 여리고에서 엘리사나 베델에서 엘리사는 같은 사람이 딴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25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갈멜산으로 갔고 거기서 그가 사마리아 돌아왔더라. 베델 통과하고 그냥 바로 뭡니까? 엘리사 베델에서 바로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갈멜산은 이제 엘리사에게도 특별한 곳이죠. 예. 갈멜산은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그곳에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이후 그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뭐냐? 수도죠. 왕도가 있는 곳이죠. 사마리아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것은 본격적인 국가적 사역, 예언자들이 많지만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잡았다 이 말은 국가적 사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시대가 시작되어서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는 발걸음이었는데 이때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따르는 이세벨 입장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갔다는데 죽었는데 이래 생각했겠지. 근데 엘리사가 이름도 비슷한 엘리사가 나타났네. 엘리사가 누군데? 엘리야의 수종되는 사람이다. 엘리야 따라다니는 엘리야 후계자다. 종이다. 이런 식이 된 거죠. 엘리야 죽은 줄 알았더니 엘리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마리아에. 이런 식이 된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25절 오늘 다룬 본문은 엘리사의 첫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에서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던 물이 생명을 주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베델에서는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던 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리고와 베델은 복음의 두 반응이고 다른 두 결과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도움을 구했습니다. 베델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치유가 있었습니다. 베델에서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정죄와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데려가시지만 결코 자신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남으셨습니다. 사람은 다 지나갑니다.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습니다. 나를 먹여주던 사장도 죽습니다. 주인도 죽습니다. 안 죽으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그냥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응? 하나님 여기 있다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능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 하나님, 여리고를 치유하고 베델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 오늘까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예, 어디 계시기는 바로 내가 여기 있다지. 주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예,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주를 믿는 자들 곁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기도합시다. 이대하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혼들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매주 듣는 말씀이지만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참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숨겨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믿음과 잘 결합해서 자라나게 해주시고 변화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듣는 모든 혼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했는데 엘리야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은 모든 혼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시각각 변화가 있습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아버지 신실한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포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수의 샘이 모든 성도를 몸 안에서부터 강물처럼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